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그저 우리가 루터의 이야기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런 날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 곧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개혁되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흔쾌히 받아들이기란 사실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개혁되어야 될 대상들이 우리 바깥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어떤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바깥에 있는 다른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을 하고 하지 정작 우리 자신이 가장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흔쾌히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자로 종교는 말호 혹은 일의 근본을 뜻하는 종자와 가르칠 교자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문자 그대로 으뜸되는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으뜸되는 가르침, 이 으뜸가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참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만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종교와 신앙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으뜸가는 가르침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단 한 번에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을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면 시간을 내서 가장 공들여 배워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최우선순위에 두고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느냐고 야단입니다. 아이가 뭔가를 요구할 때도 영어로 말하지 않으면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영어 학습은 그래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종교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영어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영어 학습에는 심혈을 기울이지만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듣게 하는 일에는, 예배하는 일에는 그다지 열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체험학습이다, 자연학습이다 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시켜줘야 된다고 해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데는 열심입니다. 자연학습이다 해서 정작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열의를 다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아마 이 시간에도 주일날 애들 데리고 어디 애들 체험학습이다 해갖고 아마 어딘가를 또 단풍 구경하고 경치 좋은 데를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될 시간조차도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정말 돌아다니고 있지만 않으면 다행인 정도는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물론 단적인 예에 지나지 않지만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많은 성도들도 사실은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심각하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참고사항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쳐버리기 일쑤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이제는 커피숍이나 쇼핑센터로 찾아갑니다. 쇼핑센터는 우리 시대에 이미 종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쇼핑센터에 가면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스타필드 하나 이런 광고판이 막 여기저기 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쇼핑센터들이 여기저기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뭐 입을거리, 뭐 다 모든 게 다 돼서 거기서 완전히 하루 종일, 아니 뭐 며칠이고 그렇게 엔조이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장소에 갖춰놓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갖다가 불러드립니다. 백화점이나 유명한 쇼핑센터들은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의 신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딱 좋은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마음에 새기고 지향해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 한 사람의 죽음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52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군방을 튼튼하게 했고 경제적인 붐을 일군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시야는 이사야 선지자와는 사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를 떠받치고 있었던 안정적인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가장 막강한 그런 지지자요 경제적인 후원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쩌면 아마 이사야는 인간적으로는 진도 7 정도의 강진을, 그 정도 수준의 강진을 만나고 있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후원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지진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를 지원했던 이 우시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후원자도 이제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거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청와대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교육이 흔들리고 국방이 지금 흔들립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흔들립니다. 기업들도 흔들립니다.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개인의 삶이 소망이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흔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도 흔들립니다. 자녀들도 흔들립니다. 남편과 아내들이 흔들립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그 청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막막한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노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요사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자, 이처럼 우시야가 죽고 이사야를 떠받쳤던 그 안정적인 세계의 균열이 생기고 그게 무너져 내리고 지각 변동이 생길 때 강도 8의 지진처럼 강진이 이사야의 삶을 엄습해 왔을 때 이사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오늘 보면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바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상황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는 성전에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의 지진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토대가,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흔들릴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과연 어디를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인생의 지진을 만나 그렇게 공들였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예배와 봉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향하는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바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곳으로 찾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이 이사야처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지를 그렇게 주목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1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고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살고 누구를 하겠냐.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을 떠나버린 그 상황, 그런 엄청난 충격과 그런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제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진 것처럼 보여졌던 그런 이 제자들의 상태였는데,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10일 동안 거기서 기다렸고, 마침내 10일째 되는 날 하늘이 열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사야는 그가 직면했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1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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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강력한 지진을 만나서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을 그때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사야처럼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림과 분노와 좌절에 빠져있던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은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여기 오늘 본문 6장에서 본 주님의 이 영광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 우편 보좌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이사야는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그 인생의 지진의 상황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비상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생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비극적 사건들입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입니까? 우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주님의 통치를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리든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의심하게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의 온몸이 흔들렸을 때 그는 위를 바라봤습니다. 성전에 올라갔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때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는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 제목, 그건 뭐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거였어요. 무엇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뭡니까? 모세의 가장 간절한 간구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부귀영화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응? 모세는 이 지상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응? 이 세상의 영광을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고, 주여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흔적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면 이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들은 다 시시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하다못해 보잘것없는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맛있는 원조 음식점에서 그 음식을 먹은 뒤부터는 다른 집에서, 그 집을 흉내내서 만든 다른 집에서는 더 이상 그 맛을 우리는 느낄 수 없지요. 가장 좋은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이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출애굽을 이끄는 게 너무 힘겨웠던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 지난한 길을 가는 게 너무 벅찼던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솔직히 말해서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자신의 힘을 아무리 하려도 이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난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 그건 오직 한 가지,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세상의 영광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를 가장 큰 재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애굽의 왕실에서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거절할 수 있고 이 세상 부귀영화를 우리는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끌려다니고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우리가 허우적거립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 흔적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을 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입어본 사람은 어려운 시절을 만날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어려울 때 죽을 만큼이나 힘들었던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리 죄악의 유혹이 달콤해도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시시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런 시시한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시시한 세상의 영광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며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승인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 우편 보좌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본 까닭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하늘의 영광, 세상에 정말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그 영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 경험 속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자신이 엎드렸던 성전의 문지방에 터가 요동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하며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지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근원이 흔들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토대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렵고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강요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차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 자기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볼 때는 반드시 지금쯤은 썩어서 문드러졌어야 될 그런 분인데 벌써 십자가에 체험당한 지 벌써 오래됐는데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딱 자기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를 멈춰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는 정말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그 하나만을 전하다가 그는 그렇게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냥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순교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다고요. 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배설물이에요. 예수님을 절대자로 경험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우리에게서 작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뭐 다른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문지방을 넘어서는 체험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다양한 전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학부 우리가 다 일반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전공도 다 달라요. 전공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 전국에 있는 대학 출신들이 나오고요. 전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장, 현대건설 사장, 우리 동기인데 우리 현대건설 사장하던 사람이 김광훈 목사라고, 그런 사람도 오고, 의사하다가 때려치고 온 사람, 교수하다 때려치고 온 사람, 변호사하다 때려치고 온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지짐을 경험하니까 그게 정말 중요해. 자기가 하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도,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이게 별 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쓰임받겠다고 다 때려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시험 받고 와서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신학대학원 가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적인 지진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기꺼이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지방을 넘는 경험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진을 꼭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세워놓은 안락하고 즐거운 삶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갑자기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가라는 소명의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도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진짜 너무 열심히 있다가 성령 받고 불 받고 막 이래갖고는 다 때려치고 이제는 너 가서 이제 선교사가 되라, 너 이렇게 이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아주 적당하게 그렇게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기가 좋아하던 것, 즐거운 것들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데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얕은 곳에서 예수를 믿긴 믿되 적당히 믿는 그 수준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더 깊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을 넘어서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영적인 지진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영적인 지진을 경험했을 때 그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서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던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내가 부정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왕을 비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선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사야 입에서 나온 첫 마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여러분,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정말로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실상에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고 비루하고 우리가 얼마나 진리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직시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던지고 있는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자기 대면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새로워질 리 없습니다. 개혁이라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혹은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뭔가 잘못되어도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절박하게 자각하는 사람이라야만 이런 고백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만 들고 말이죠.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살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대면하지 못하는, 자기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비춰지는 자신의 그 더러움과 누추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 죄악 속에서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대면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아는 데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적인 지진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화로가 나려 망하게 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죄악 가운데서 만군의 여 하나님을 내가 비웠다는 거죠. 그 영광의 주님을 받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두려움, 그 사로잡혀서 자기가 얼마나 누추한지를 말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이처럼 자기의 누추함과 비루함을 그가 대면했을 때, 그때의 그 수갑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붕과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걸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누추한 이사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는, 보혈의 피로 씻어주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언제 천사 가운데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고요?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가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그때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가슴으로 이사야가. 우리가 그래서 가슴으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날 때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삼지 않는 과오, 주님을 우리들의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의 부록처럼 달려있는 종교적 부가물로 간주하는 그런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성도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인 척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카린으로 단맛을 내는 것처럼 금방 티가 납니다. 본질과 핵심에 이르지 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늘 얕은 곳에서 파도처럼 그렇게 얕게 살아갑니다. 위험이 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시기가 오면 도망치거나 뒤로 빠져버립니다. 사카린과 같은 감미료는 쓴 뒷맛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럴싸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남기는 쓴 뒷맛으로 인해서 솔직히 세상은 교회에게 점점 더 질리고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인 까닭에 예수님께서 곤욕을 치르고 계십니다.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 가슴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결국 끝으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를 대면하고 난 뒤에 그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 자,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이사야의 가슴은 깨어지고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이사야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이전과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되풀이하고 있고,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결코 옛날의 그 삶의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마치 문맹에서 깨우친 사람, 글자를 안 사람이 글자를 깨우치고 난 뒤에는 문맹 상태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글자를 깨우치는데 어떻게 다시 문맹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 영적인 지진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봤을 때 비로소 그는 변화된 사람이 돼서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과는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입혀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생명의 방향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바깥에서도 우리 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집에서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변하면 아이들이 변하는 거고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하면 그게 우리 동네가 바뀌기 시작하고 더 나가서 이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 진정한 변화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사야 그 한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듯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주에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우리 필요한 것 놓치고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그게 배설물과 쓰레기 같은 걸 모르니까 그 아깝다고 움켜쥐고 평생을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다 끝나는 세상.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광 속에서 세상과 인생을 다시 보고 그래서 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